천길 낭떠러지 위 목숨을 걸고 외주를 타던 5살 동자승. 그가 내뱉은 첫마디에 스님들은 모두 오열했다. 바람이 먼저 울었다.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해발 1300m 속세와 구름의 경계에 아슬하게 걸터앉은 견무사. 이름처럼 사계절 안개가 사찰의 살갗을 핥고 지나가는 곳. 그곳의 겨울은 소리부터 달랐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채 안개의 이불을 걷어내기도 전이었다. 공양간에서 막 불을 지피던 행자승 하나가 얼어붙은 손을 불다 말고 그대로 굳었다. 저기.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견무사의 동쪽 나하네라 불리는 거대한 절벽이었다. 저게 뭐냐? 그곳에 아이가 있었다. 5살 배기 동자승 단. 아침 단 해가 뜬다는 그 이름을 가진 아이. 아이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밧줄 위에 서 있었다. 승복이라기엔 너무 작은 누덕누덕 기운 잿빛 옷자락이 얼어붙은 바람에 깃발처럼 펄럭였다. 따나. 비명은 공양간에서 시작되어 삽시간에 사찰 전체로 번졌다. 겨울잠을 자던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얼어붙은 하늘로 솟구쳤다. 젊은 스님들이 법당에서 선방에서 해우소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박혔다. 절벽과 절벽 사이. 까마득한 허공을 가로지르는 굵은 밧줄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맨발로 올라선 작은 아이. 미쳤느냐? 당장 내려오너라. 이제 막 30줄에 들어선 원영 스님이 절벽 끝으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견무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지객승이었고 누구보다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사내였다. 줄을 잘라야 합니다. 아니 그물을 가져와. 스님 몇몇이 원영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창고 쪽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절벽에서 불과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주지 무구 스님이 그들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었다. 스님,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원영이 악을 썼다. 아이가 떨어집니다. 저 밧줄은 사가서 두어라.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사찰의 새벽을 짓눌렀다. 무구 스님은 90에 가까운 노승이었다. 그의 얼굴은 마른 나무 껍질처럼 쪼그라들었지만 그가 눈을 뜨자 2개의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다. 아무도 저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노스님, 제정신이십니까? 저 아이는 5살입니다. 죽습니다. 원영이 무구의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무구는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절벽 위의 아이 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이 바람에 흔들렸다. 한번 크게. 승복 자락이 뒤집히며 앙상한 다리가 드러났다. 아이는 그러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저 까마득한 아래를 한번 내려다볼 뿐. 그리고 다시 작은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밧줄이 아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 아래 위로 출렁였다. 작은 밧줄의 지푸라기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원영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몇몇 어린 스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을 외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이유가 있다. 무구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저 줄은 저 아이가 오를 이유가 있는 줄이다. 원영은 그제야 무구 스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노 스님의 얼굴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떨고 있었다. 합장한 손이 수염이 눈꺼풀이. 그는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버티고 있었다. 이유. 원영은 그제야 저 밧줄의 정체를 떠올렸다. 저 밧줄은 놀이기구가 아니었다. 저것은 5년 전 견무사의 관음전을 짓던 도편수 민영민 -YEONG의 목숨을 잃은 죽음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도편수 민영은 원영의 입이 벌어졌다. 저 아이 단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바람이 더 거세졌다. 아이가 휘청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능숙하게 무게 중심을 잡았다. 무구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아이는 말없이 외줄에 올랐다.
노스님은 아이가 아니라 5년 전 그날의 민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저 몸짓이 아버지의 몸짓과 겹쳐 보임을 깨달았다. 저 작은 아이는 지금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종의 제사였다. 무구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원영이 절규하듯 물었다. 이유가 있으면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무구 스님이 답했다. 죽으려는 것이 아니다. 건너가려는 것이다. 견무사의 공기는 얼어붙은 논리처럼 차가웠다. 원영 스님은 무구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건너간다니 어디를? 저 밧줄의 끝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다. 그저 절벽 반대편의 앙상한 소나무 한 그루에 위태롭게 묶여 있을 뿐. 그마저도 5년의 풍상을 맞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보였다. 저 노스님은 노망이 들었다. 원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본래 속세에서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다. 복잡한 회계를 처리하고 수백억 대의 불사를 기획하다 머리를 깎은 이였다. 그에게 이유나 깨달음 같은 모호한 단어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력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켜주십시오, 스님. 원영이 무구 스님을 밀치려 했다. 무구 스님은 마른 가지처럼 가벼웠으나 땅에 뿌리 박은 거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원영아. 무구가 그를 불렀다. 저주를 처음 묶은 이가 누구더냐? 그것이 지금 중요합니까? 민영이다. 저 아이의 아비. 무구 스님은 여전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개에 젖어 낮게 깔렸다. 저줄은 관음전의 주춧돌을 나르기 위한 길이었다. 민영은 저줄을 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절벽을 오갔다. 짐승처럼 돌을 날랐지. 제 몸만 한 바위를 등에 지고 저 외줄 위를 평지처럼 걸었다. 원영은 그 광경을 상상했다. 상상만으로도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왜 그리 미련하게 일했습니까? 우회하는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지. 반나절이 꼬박 걸리는 길이었다. 민영은 시간이 없었다. 그는 부처님께 약조한 날짜에 관음전을 올리고 싶어 했다. 이 절벽을 가로지르면 반시진이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죽었습니다. 원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 미련한 집착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이가 그 집착을 따라 죽으려 합니다. 스님은 그것을 막지 않고 그저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노스님께서 평생 구하신 자비입니까? 원영의 일갈에 주변 스님들이 술렁였다. 무구 스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날아와 박혔다. 원영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저것은 광기였다. 무구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원영을 보았다. 노 스님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 그리고 자식의 마음도 모르는구나. 마음이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물을 가져오너라. 어서. 원영이 다시 소리쳤다. 스님 몇몇이 무구 스님의 눈치를 살피다 원영의 기세에 눌려 창고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절벽 위 바람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 스님. 아이 단이 원영을 부르고 있었다. 원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절벽의 딱 중간 밧줄이 가장 심하게 출렁이는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다. 아이는 원영과 무구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그 기적 같은 고요 속에서 단이 입을 열었다. 원영 스님. 그래, 단아. 무섭지. 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줄을 꽉 잡아. 스님들이 갈 것이다. 원영은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다. 단은 고개를 저었다. 그 작은 얼굴에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5살 아이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스님은? 아이가 물었다. 아버지가 무서우세요? 뭐라고? 원영은 제 귀를 의심했다. 단은 밧줄 아래 까마득한 절벽 밑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의 아버지가 떨어져 형체도 찾지 못했던 그 심연을. 저는 무섭지 않아요. 아이가 말했다. 이 줄은 아버지의 길이에요. 그 한마디가 견무사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관세음보살을 외던 스님들의 연불이 멎었다. 그물을 가지러 뛰어가던 스님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원영은 입을 벌린 채 그 어떤 말도 잊지 못했다. 아버지의 길. 저것은 죽음의 밧줄이 아니었다. 한 사내가 제 목숨을 바쳐가며 완성하려 했던 신념의 길이었다. 원영은 무릎을 꿇었다. 논리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이성과 합리성이 5살 아이의 저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구하려 했던 것은 아이의 목숨이었지만 아이가 지키려 했던 것은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였음을. 무구 스님이 원영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이제 알겠느냐? 저 아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노 스님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 저 아이는 지금 아비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실려온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곧장 수직으로 떨어지는 한방눈이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밧줄 위 아이의 맨발이 금세 하얗게 변해갔다. 다나. 무구 스님이 아이를 불렀다. 길을 보았으면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아버님도 그것을 원하실 게다. 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밧줄의 끝, 절벽 반대편에 묶인 소나무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원영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말도 그만두라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지켜보는 자가 되었다.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방관자. 무구 스님은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견무사는 본래 지금의 자리에 있던 절이 아니었다. 더 낮고 음습한 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다. 무구 스님은 평생의 서원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곳 나한의 절벽 위에 법당을 세우고자 했다. 하지만 속세의 그 어떤 건축가도 기술자도 불가능하다 했다. 절벽을 깎아 기둥을 세우는 것은 미친 짓이라 했다. 그때 한 사내가 무구 스님을 찾아왔다. 도편수 민영. 그는 웃으며 말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닦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저 절벽에 관음전을 세우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이 고된 일을 하려 하는가? 제 아들이 곧 태어납니다. 그 아이에게 아비가 지은 절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렇게 불사가 시작되었다. 민영은 짐승처럼 일했다. 그는 자재를 옮기기 위해 저 밧줄을 걸었다. 나한해의 바람은 칼날 같았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스님, 제 아들 이름은 단이라 지었습니다. 이 절의 아침을 열 아이입니다. 관음전의 석가래가 거의 다 올라갈 무렵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민영은 마지막 남은 현판을 들고 밧줄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돌을 지고 오던 인부 하나가 발을 헛디뎠다. 밧줄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밧줄의 한쪽이 바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민영은 보았다. 인부의 겁에 질린 얼굴을.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관음전 현판을. 그는 선택해야 했다. 민영은 인부를 향해 소리쳤다. 줄을 꽉 잡아. 그리고 그는 스스로 밧줄을 놓았다. 그는 현판을 품에 안은 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자신이 깎고 다듬은 나무 현판과 함께 그의 죽음과 함께 견무사의 시간도 멈췄다. 관음전 불사는 중단되었다. 인부들은 모두 떠났다. 민영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뒀다. 갓 태어난 아이 단만이 무구 스님의 손에 맡겨졌다. 저 밧줄은 그날의 증거였다. 무구 스님은 차마 밧줄을 자를 수 없었다. 그것은 민영의 마지막 숨결이 비이었고 완성되지 못한 서원의 상징이었다. 원영은 그 밧줄을 위험한 방치라 불렀지만 무구에게 그것은 얼어붙은 약속이었다. 스님, 저 아이가.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에 무구 스님이 상념에서 깨어났다. 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밧줄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눈발이 거세졌다. 밧줄은 이미 하얗게 눈으로 덮여 얼어붙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발이 미끄러졌다. 아이가 휘청하며 밧줄 아래로 매달렸다. 따나. 원영과 스님들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아이는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두 팔로 겨우 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아래는 죽음뿐이었다. 원영이 벌떡 일어섰다. 이성이 돌아왔다. 안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가 절벽을 향해 몸을 날리려던 찰나. 아이가 다시 낑낑거리며 밧줄 위로 제 몸을 끌어올렸다.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근력이었다. 아이는 다시 밧줄 위에 두 발로 섰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려 품을 뒤적였다. 하지만 얼어붙은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했다. 아이는 조급해 보였다. 다나, 무얼 하려는 게냐? 어서 돌아오너라. 무구 스님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갈라졌다. 다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추워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에 찬 울음이었다. 아버지, 추워요.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아버지가 너무 춥대요. 그 말에 무구 스님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저 아이는 보고 있다. 민영을. 다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아이는 밧줄 중간에 멈춰서서 두 손을 모았다. 합장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제 아버지가 떨어진 그 허공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밧줄 위에서 위태로운 절이 한 번, 두 번 이어졌다. 밧줄이 그 반동으로 거칠게 흔들렸다. 이제 절이 완성됐어요. 아이가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그만 오세요. 춥잖아요. 그 말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 순간 쿵. 아무도 울리지 않은 견무사의 범종이 스스로 울렸다. 맑고 깊은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딪힌 듯한 둔탁하고 거친 울림이었다. 그것은 마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범종의 울림은 찰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견무사의 얼어붙은 골짜기를 뚫고 나한해의 바위 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스님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쿵. 그것은 맑은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무쇠가 얼어붙은 거목을 내리치는 듯한 원초적이고 둔탁한 파열음이었다. 절벽 위 밧줄에 엎드렸던 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허공을 향하지 않았다. 초점이 돌아온 눈동자가 무구 스님과 원영 스님을 정확히 찾아냈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죽음의 외주를 타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긴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아이는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지켜보던 스님들의 입에서 다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몇 곱절은 더 위험했다. 이미 밧줄은 한방눈에 젖어 얇은 얼음막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나. 원영이 저도 모르게 손을 내뻗었다. 그의 이성은 박살났지만 아이를 향한 연민은 본능처럼 솟구쳤다. 다는 대답 대신 한 걸음을 내디뎠다. 미끄러졌다.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밧줄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다나. 이번에는 무구 스님과 원영 그리고 모든 대중이 동시에 외쳤다. 그러나 아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반사적으로 밧줄을 움켜쥐었다. 아이는 다시 대롱대롱 매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처럼 여유롭지 못했다. 얼어붙은 손이 밧줄의 얼음을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원영은 더 이상 무구 스님의 제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도 논리도 그 어떤 깨달음도 집어던졌다. 그는 절벽 끝으로 몸을 날렸다. 스님, 위험합니다. 젊은 스님들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원영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절벽 가장자리, 바위 끝에 위태롭게 엎드렸다. 그는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다나, 손을 이리 줘. 하지만 거리가 모자랐다. 아이는 절벽에서 네댓 걸음 떨어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다나, 발을 다시 올려. 할 수 있다. 원영의 절규가 아이에게 닿았는지 다는 안간힘을 쓰며 발을 밧줄 위로 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맨발은 얼어붙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구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합장한 손을 더 세게 모았다. 그는 원영을 막지 않았다. 대신 그는 허공을 향해
5년 전 민영이 사라진 그 시면을 향해 외쳤다. 민영 거사. 아이가 거사의 길을 보았네. 이제 그만 아이를 돌려보내게. 이승의 연은 여기까지일세. 노스님의 외침이 눈발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였다. 단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몸을 반동시켜 발을 밧줄 위에 걸치는데 성공했다. 아이는 밧줄 위에 엎드린 채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다. 한 뼘 또 한 뼘. 얼어붙은 손발이 밧줄을 움켜쥘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는 듯 했다. 원영은 절벽 끝에서 팔을 최대한 뻗어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마침내 아이의 작은 손이 절벽 끝 바위에 닿았다. 원영은 그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당겨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다나, 괜찮으냐? 원영은 자신의 승복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 같았다. 파랗게 질린 얼굴, 보랏빛으로 변한 입술. 아이의 두 발은 이미 감각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다. 단은 원영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원영의 젖은 눈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속삭였다. 종종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정신을 잃었다. 의무실로. 빨리. 원영이 아이를 안고 사찰 안으로 뛰어들었다.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아수라장이던 절벽가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오직 무구 스님만이 홀로 남아 아이가 돌아온 그 밧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범종각으로 달려갔던 스님 2명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노 스님. 종은 어찌 된 것이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종을 치는 닭목은 어젯밤 추위에 얼어붙어 기둥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은 침을 꿀꺽 삼켰다. 닭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무구 스님의 눈이 커졌다. 얼어붙은 닭목이 그 거대한 나무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스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무구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닭목을 상상했다.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 그만 오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무구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관음전이 세워지다 만공터 5년째 비어있는 그 주춧돌을 바라보았다. 불사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노 스님의 목소리가 눈발 속에 스며들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구나. 단은 꼬박 사흘을 알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작은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틈틈이 피를 비쳤다. 견무사에서 약초의 가장 밝은 노스님이 밤낮으로 탕약을 달여 입에 흘려 넣었지만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발은 더 심각했다. 심한 동상으로 발가락 몇몇은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원영은 당장 아이를 속세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러다 발을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노스님,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원영은 무구 스님의 방장실 문 밖에서 애원했다. 그는 사흘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를 구해낸 것은 그였지만 아이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도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그의 논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기다려라. 방장실 안에서 들려온 무구 스님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속세의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것은 단이 스스로 이겨내야 할 열이다. 병입니다. 열이 아니라. 스님은 지금 아이를 또다시 사지로 몰고 계십니다. 원영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할 때 다른 손이 그의 어깨를 막아섰다. 지객승은 소임을 다하시오. 견무사의 율주 지엄 스님이었다. 지엄은 40대 중반의 장신으로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잘 깎은 돌부처 같은 사내였다. 그의 이름처럼 지엄, 엄격함을 지닌다. 그는 견무사의 모든 계율을 관장했다. 그에게 자비란 규율의 엄격한 적용과 동의어였다. 율주 스님, 지금 저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았소. 지엄이 낮게 답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찰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대중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보았소. 그것이 지금 중요합티니까. 그것만이 중요하오. 지엄의 눈이 원영을 꿰뚫었다. 원영 스님,
스님은 본래 숫자에 밝고 이치에 정통한 분이었소. 어찌 저런 기괴한 현상에 홀려 본분을 잊으셨소. 아이가 밧줄을 탔고 추위에 떨다 병이 났소. 그뿐이요. 거기에 무슨 부처님의 뜻이 있고 아비의 영혼이 있단 말이요. 종소리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러진 닭목은요. 산사태가 나기 전 산이 울고 지진이 나기 전 땅이 흔들리는 법이요. 벼락이 나무를 쪼개기도 하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이치를 억지로 신비와 연결 지으려 하오. 그것이 바로 미신이요. 지엄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원형을 지나쳐 방장실 문을 두드렸다. 주지 스님 율주지엄 뵙기를 청합니다. 안에서 무구 스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지엄이 방으로 들어서자 짙은 약초 냄새와 함께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다는 방 한편에 깔린 요 위에서 땀에 흠뻑 젖어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지엄은 본론부터 꺼냈다. 저 아이는 견무사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간호를 하던 무구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아이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스님께서는 아이를 구하려는 원영 스님을 막으셨고 지금도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이는 승려로서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신 것입니다. 살리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무구 스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둘째, 저 아이가 대중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스님들 몇몇은 저 아이를 동자보살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기 시작했고 또 몇몇은 주지 스님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사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합이라는 승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셋째, 지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저 밧줄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에 나한 애를 바라보았다. 저 밧줄은 5년 전 민영 거사의 집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이가 그 집착을 물려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집착의 증거물을 치우지 않으심으로써 아이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셨거늘 주지 스님께서는 그 집착을 오히려 키우셨습니다. 지엄은 무구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자세가 아니었다. 내일 해가 뜨기 전 저 밧줄을 소승이 직접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열이 내리는 대로 속세의 친척 집으로 보내시지요. 그것이 견무사를 지키고 저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구 스님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문 밖의 원영은 숨을 죽였다. 지엄의 논리는 원영 자신이 며칠 전에 했던 말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했다. 한참 후 무구 스님이 입을 열었다. 지엄. 예, 스님. 너의 말이 다 옳다. 지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옅은 안도감을 무구 스님은 놓치지 않았다. 너는 계율에 막힘이 없고 이치에 틈이 없다. 견무사의 율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덕목이다. 허나 무구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돌부처는 될 수 있어도 부처는 될 수 없겠구나. 지엄의 굳은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집착이라 하였느냐? 민영 거사의 저 밧줄을. 그렇습니다. 서원을 이루지 못한 집착입니다. 틀렸다. 무구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저것은 집착이 아니다. 약조다. 무구 스님은 지엄을 돌아보았다. 집착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약조는 타인을 위한 것이다. 민영 거사는 부처님과 약조했고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들과 약조했다. 그는 목숨을 버려 그 약조를 지키려 했다.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 부르지 않는다. 서원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서원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다. 무구 스님이 아이를 감쌌던 원영의 승복을 들어 올렸다. 며칠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옷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원영이 급히 그것을 주워들었다. 작고 검은 조약돌 하나. 그리고 바싹 말라붙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붉은 연꽃잎 한 장. 원영과 지엄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무구 스님의 얼굴은 난생 처음 보는 경악과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조약돌과 연꽃잎을 받아들고 가늘게 떨었다. 이것은. 그는 단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이는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민영이 민영이의 것이 아니었구나. 아, 이 어리석은 늙은이. 이제 알았구나. 무구 스님은 원영과 지엄을 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밧줄은 끊지 마라. 노 스님, 끊지 말라. 저 아이는 아비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무구 스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제 어미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 원영과 지엄은 무구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의 어미는 5년 전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견무사의 모든 대중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스님, 단의 어미는 산 아래 마을에서. 거짓이다. 무구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조약돌과 연꽃잎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아이의 어미 연화는 이곳 나한해에서 떨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엄조차 그 굳건하던 율주조차 두 눈을 크게 뜨고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어찌 그런 일이. 무구 스님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집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민영 거사가 관음전의 도편수였다고만 알지. 하지만 관음전의 진짜 주인은 그 설계도를 그린 연화보살이었다. 연화. 민영의 아내. 그녀는 속세에서 이름난 화가이자 건축 설계사였다. 그녀는 우연히 무구 스님의 서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갓 임신한 몸으로 남편 민영을 설득해 이 험한 절벽 위에 법당을 짓는 불사에 동참했다. 민영이 손과 발이었다면 연화는 눈과 마음이었다. 민영 거사가 저 밧줄을 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밧줄을 처음 건넌 사람은 만삭의 몸이었던 연화보살이다. 스님들은 경악했다. 연화보살은 뱃속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부처님을 뵙게 해주고 싶다 했다. 그녀는 저 밧줄을 연화의 길이라 불렀다. 연꽃이 피어나는 길. 사고는 민영이 죽기 석 달 전에 일어났다. 그날도 연화는 밧줄을 타고 절벽을 건너 새로 지을 관음전의 단청 문양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가 절벽을 휘감았다. 민영 거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연화보살은 밧줄에 매달려 있지 않았다네. 무구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절벽 중간쯤에서 솟아난 작은 소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지. 민영 거사는 미친 듯이 밧줄을 타고 건너가 아내를 구하려 했네. 하지만 그가 거의 다다랐을 때 연화는 남편을 보고 웃었다고 했다. 단일을 부탁해요. 그리고 그녀는 민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소나무 가지를 놓았다. 민영 거사는 그 자리에서 실성했다네. 그는 아내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지. 그는 아내를 잃은 그 절벽에 아내가 설계한 관음전을 세우는 것으로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네. 그것이 그가 아내를 애도하는 방식이었지. 그럼. 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조약돌과 연꽃잎은 무엇이? 뭡니까? 연화보살이 늘 지니고 다니던 것들이다. 무구 스님이 조약돌을 들어보였다. 이것은 민영 거사가 연화보살에게 처음 주었던 선물이라 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강가에서 주운 돌이었지. 그리고 이 연꽃잎은? 무구 스님은 연꽃잎을 보았다. 연화보살이 가장 아끼던 그녀의 서명이 새겨진 붉은 인주의 흔적이다. 그녀는 모든 설계도 마지막 장에 이 연꽃잎으로 도장을 대신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단이 밧줄을 탄 것은 아버지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무구 스님이 신음하듯 말했다. 제 어미가 떨어진 그 길을 따라 어미가 남긴 유품을 전해주러 간 것이었다. 민영 거사가 아내를 잃고 미친 듯이 밧줄을 탔듯 그 아들인 단이 5년 만에 그 길을 다시 오른 것이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길이었다. 단이 밧줄 위에서 아버지 춥잖아요. 그만 오세요라 한 것은 원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버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말린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내를 찾아 절벽을 헤매던 아버지의 영혼에게 이제 그만 어머니를 놓아드리라고. 쿵.
모두의 심장이 부러진 닭목처럼 거칠게 울렸다. 지엄은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의 계율과 논리는 이 거대한 슬픔과 숭고한 약조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그가 끊으려 했던 밧줄은 단순한 집착의 흔적이 아니라 한 가족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담긴 이승과 저승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때 며칠간 신음만 하던 단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열은 기적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은 사흘 전 밧줄 위에서보다 더 맑고 깊어 보였다. 단은 무구 스님의 손에 들린 조약돌과 연꽃잎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 안의 새 스님을 천천히 둘러보며 나이답지 않은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돌이 차갑습니다. 이제 돌을 데워야 합니다. 단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아이의 두 발은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붓고 몇몇 발가락 끝은 생명을 잃은 수처럼 검게 변했다. 속세의 의원이 뒤늦게 견무사를 찾았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발로는 다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원영은 의원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아이의 남은 생을 망가뜨린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경을 읽었다. 반면 율주지엄은 그 말을 듣고 굳은 얼굴로 무구 스님을 찾아갔다. 보셨습니까, 스님? 이것이 약조의 결과입니다. 아이는 평생을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저 밧줄을 끊지 않으시렵니까? 무구 스님은 붕대로 감싸인 단의 발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이 다시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다시 사흘이 지난 후였다. 아이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울지도 아파하지도 않았다. 단아. 원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냐? 단은 원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붕대로 감긴 제 발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작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안 된다, 단아. 움직이면 안 돼. 원영이 아이를 말렸다. 하지만 단은 고집스럽게 이불을 걷어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방바닥에 첫 발을 디뎠다. 아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다. 단아, 제발. 단은 원영의 손을 밀어냈다. 아이는 두 번째 발을 내디뎠다. 발에서 피가 배어나와 붕대를 붉게 물들였다. 단은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방문을 향해 기어가듯 걸었다. 어딜 가려는 게냐, 단아? 단은 대답 대신 방문을 열었다.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아이의 앙상한 몸을 후려쳤다. 아이가 향한 곳은 의무실도 법당도 아니었다. 5년 전 그의 부모님이 목숨을 바쳤던 곳.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관음전의 빈터였다. 원영은 차마 아이를 강제로 막지 못하고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소식을 들은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엄도 무구도 그 처참한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은 눈밭을 가로질러 5년간 버려져 있던 거대한 주춧돌 앞에 섰다. 관음전의 중심이 되어야 했으나 지금은 그저 흉물스러운 바위에 불과한 돌. 민영과 연화의 꿈이 서려 있던 그 돌이었다. 스님들은 아이가 돌 앞에서 기도를 올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단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아이는 끙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차가운 주춧돌 위로 기어 올라갔다. 저 녀석이. 그리고는 마치 갓 태어난 짐승 새끼가 어미의 품을 찾듯 돌 위에 웅크리고 엎드렸다. 제 작은 배와 가슴을 얼음장 같은 화강암에 완전히 밀착시켰다. 견무사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아이는 기도하지 않았다. 염불을 외지도 않았다. 그저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돌의 일부가 되려는 것처럼. 돌이 차갑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돌을 데워야 합니다. 아이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원영이 기겁하여 아이를 흔들었다. 아이는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온몸을 다해 얼어붙은 주춧돌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지엄은 그 광경을 보고 몸서리를 쳤다. 막아 꼈습니다.
저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저 아이는 미쳤습니다. 지엄이 아이를 끌어내리기 위해 주춧돌로 달려갔다. 멈춰라. 무구 스님의 불호령이 지엄을 그 자리에 못 박았다. 노 스님은 지팡이를 든 채 천천히 단에게 다가갔다. 무구 스님은 주춧돌 위에 웅크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뺨은 이미 차가운 돌에 달라붙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너는? 무구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어미가 이 돌에 새기려 했던 것을 아느냐? 단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연꽃입니다. 어머니는 이 차가운 돌에 붉은 연꽃을 피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이 너무 차가워서 연꽃이 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서 제가 데울 것입니다. 제 몸으로. 지엄은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이성은 저것이 광기라 말했지만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해 있었다. 무구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연화가 떨어지던 그 하늘이었다. 그래. 노 스님이 눈을 감았다. 데워라. 내가 피워낼 연꽃을 이 늙은이도 기다려보겠다. 그날부터 단의 기행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해가 뜨면 어김없이 관음전 터의 주춧돌로 향했다. 붕대로 감싼 발로 눈밭을 절뚝이며 걸어갔다. 아이는 돌 위에 올라가 웅크렸다. 해가 질 때까지. 마치 알을 품은 새처럼 아이는 돌을 품었다. 견무사는 둘로 갈라졌다. 율주지엄을 따르는 스님들은 이것이 사찰의 규율을 무너뜨리는 망령된 짓이라 비난했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온 사찰이 혼란스럽습니다. 저 아이는 견무사를 떠나야 합니다. 주지 스님은 노망이 드셨습니다. 저런 요망한 아이를 감싸고 도시다니. 지엄은 매일 같이 무구 스님의 방장실을 찾아가 아이를 내쫓으라 간언했다. 스님, 저러다 아이가 얼어 죽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살 방조이며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주로서 스님을 더는 따를 수 없습니다. 무구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를 뿐이었다. 지엄, 너는 화엄의 이치를 아느냐? 갑자기 화엄경은 어인 말씀이십니까?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가르침이다. 너는 저 아이가 하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무구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저 아이가 전체를 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저 아이는 지금 5년 전 멈춰버린 민영거사와 연화보살의 서원을 자신의 몸으로 이어가고 있다. 저것은 자살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불사다. 궤변이십니다. 저것은 아이의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이 이토록 순수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집착을 따르겠다. 무구 스님의 대답에 지엄은 처음으로 노 스님에게서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균열은 돌이킬 수 없었다. 반면 원영을 비롯한 몇몇 젊은 스님들은 혼란 속에서도 아이를 외면하지 못했다. 원영은 처음 며칠간 아이를 말렸다. 애원도 하고 화도 내보았다. 다나, 이러다 정말 죽는다. 어미를 만나는 게 그리 중요하냐? 내 목숨보다 중요해. 다는 웅크린 채 대답했다. 저는 죽지 않아요. 무엇을 믿고? 돌이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원영은 기가 막혀 손으로 돌을 짚었다.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몸이 식어가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다는 고개를 저었다. 스님은 모르세요. 돌은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확신에 찬 목소리. 원영은 더 이상 아이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다시 한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원영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가장 두꺼운 솜니부를 가져와 아이를 덮어주려 했다. 이것이라도 덮거라. 다는 이불을 받더니 뜻밖의 행동을 했다. 아이는 이불을 자신이 덮는 대신 주춧돌 아래 눈과 돌 사이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다나, 무얼 하는 게냐? 돌이 춥잖아요.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 식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원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아이를 살리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살고 있었다.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그날부터 원영은 솜니불 대신 마른 집단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가 웅크린 주춧돌 주변을 집단으로 둘러쌌다. 차가운 바람이라도 막아주기 위함이었다. 그 모습을 본 공양간의 행자승이 뜨거운 물을 담은 유기그릇을 가져와 집단 안에 놓아두었다. 1명, 2명. 지엄의 눈을 피해 스님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방식으로 돌 데우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장삼을 벗어 돌 위에 깔아주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숯을 담은 화로를 멀찍이 가져다 두었다. 그들은 단을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5년 만에 다시 관음전 불사에 동참하고 있었다. 겨울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견무사 창건 이래 가장 혹독한 추위가 닥쳤다. 지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사찰의 기강은 무너졌고 스님들은 두 패로 나뉘어 서로를 힐난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주춧돌 위에 단이 있었고 그 근본 원인은 나 안에의 밧줄에 있었다. 저 삭을 끊어야 한다. 지엄은 결심했다. 주지 스님의 명이 있었지만 사찰의 존망이 걸린 일이었다. 계율을 지키는 율주로서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지엄은 법당 대신 창고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나한의 절벽으로 향했다. 5년의 세월을 맞은 밧줄은 위태로워 보였다. 지엄은 그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다. 저것은 미련이고 집착이고 견무사를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끝내겠다. 지엄은 절벽 끝에 섰다. 그는 밧줄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팔에 온 힘이 실렸다. 그때였다. 지엄의 손에 밧줄의 감촉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럴 리가. 그것은 5년간 비바람을 맞고 삭은 밧줄의 감촉이 아니었다. 푸석푸석하고 거친 지푸라기가 아니라 마치 방금 기름칠이라도 한 듯 팽팽하고 단단했다. 섬유질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짐승의 근육처럼 꿈틀대는 듯 했다. 지엄은 도끼를 든 채 얼어붙었다. 그는 밧줄을 다시 만져보았다. 차가워야 할 밧줄이 기묘하게도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 노출된 밧줄이 사람의 체온처럼 미지근했다. 지엄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벼락 맞은 닭목을 떠올렸다. 그리고 밧줄을 타고 허공을 건너던 단을 떠올렸다. 저 아이는 아비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무구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엄은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무언가를 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끼를 떨어뜨렸다. 땡그랑. 쇠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절벽에서 물러났다. 그의 논리가 그의 세계가 완전히 부정당했다. 같은 시각 관음전 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원영은 이러다 정말 단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를 강제로라도 데려오기 위해 터로 달려갔다. 따나, 따나, 정신 차려라. 집단으로 쌓은 울타리는 이미 눈에 파묻혀 있었다. 단은 주춧돌 위에서 얇은 눈이불을 덮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따나. 원영이 달려가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이는 웅크린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죽었나. 원영은 절망하며 아이를 안아들려 했다. 그때 아이의 굳은 소나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5년 전 연화보살이 가졌던 그 검은 조약돌이었다. 그런데 조약돌이 이상했다. 원래 검고 매끈해야 할 돌의 한쪽 면이 하얗게 달아 있었다. 원영은 의아해하며 조약돌이 떨어진 주춧돌 표면을 쓸어보았다. 눈을 걷어내자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주춧돌, 그 차가운 화강한 표면에 아주 작고 섬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선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연꽃잎 한 장의 모양이었다. 단은 지난 몇 주간 그저 돌을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돌을 데우면서 동시에 그 작은 손으로 5년 전 어미가 남긴 그 조약돌을 쥐고 화강암 주춧돌 위에 어미의 인을, 그 연꽃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조금씩 핏물이 밴 붕대 속에서 감각 없는 손가락으로. 원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꽃잎이 새겨진 그 돌의 표면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엄이 밧줄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다. 따뜻하다. 얼음장 같던 화강암이 정확히 연꽃잎이 새겨진 그 주변부만 갓 쪄낸 찐빵처럼 훈훈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체온이 아니었다. 돌 스스로가 열을 내고 있었다. 그때 지엄이 넋이 나간 얼굴로 관음전터에 도착했다. 그는 원영의 경악에 찬 얼굴과 그가 어루만지고 있는 주춧돌을 보았다. 율주 스님. 원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돌이 웁니다.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단의 몸이 스르르 풀렸다. 아이는 돌 위에서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붉게 물든 붕대 및 검게 죽어가던 발가락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믿을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경외를 느끼는 자,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자. 율주지엄은 후자였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진 것을, 자신의 평생을 바친 계율로서 부정했다. 그날 새벽, 나한의 절벽에서 그는 분명히 보았다. 5년간 사가 문드러졌어야 할 밧줄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힘줄처럼 팽팽하게 살아 숨 쉬는 것을. 그리고 만졌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사람의 피부처럼 미지근한 온기를. 지엄은 도끼를 버려두고 도망치듯 관음전터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충격을 마주했다. 원영이 발견한 것. 얼음장 같던 주춧돌, 그 화강한 표면에 새겨진 작은 연꽃잎. 그리고 그 연꽃잎을 중심으로 뿜어져 나오는 훈훈한 온기. 지엄은 그 자리에 서서 돌을 어루만지며 눈물 짓는 원영과 돌 위에서 편안히 잠든 단을 보았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에 대한 엄격한 통찰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기괴한 현상은 인과를 무시한 요술이며 사술이었다. 모두 속고 있다. 지엄은 이를 갈았다. 무구 스님은 늙어 판단력이 흐려졌고 원영은 본래 감상적이라 홀렸으며 나머지 대중은 어리석어 휩쓸렸다. 자신만이, 율주인 자신만이 이 광기에 맞서 견무사의 법통을 지켜야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꼬박 하루를 꼬박 앉아 참선했다. 그러나 화두는 잡히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따뜻했던 밧줄의 감촉이, 눈을 뜨면 온기를 뿜던 돌의 연꽃잎이 그를 조롱했다. 부정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저 온기가 서원이나 영혼 따위의 허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임을. 이를테면 저 돌 아래 지열이 흐른다거나 이튿날 밤 모든 스님들이 잠든 축시. 지엄은 공양간의 얼음 창고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들을 지프로 엮어 짊어졌다. 그리고 관음전터로 향했다. 단은 그 사이 의무실로 옮겨져 있었다. 원영이 돌이 따뜻해졌으니 아이가 더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데려간 터였다. 덕분에 주춧돌은 홀로 남아 희미하게 새겨진 연꽃잎 주변으로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다. 눈이 그치고 달이 휘영청 밝았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지엄은 돌을 향해 낮게 은조렸다. 그는 짊어지고 온 얼음 덩어리들을 주춧돌 위에 정확히 연꽃잎이 새겨진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 치익. 얼음이 돌에 닿자 마치 뜨겁게 달군 무쇠에 닿은 것처럼 맹렬한 소리와 함께 수증기를 피워 올렸다. 지엄은 주춤거렸다. 지열지열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많은 얼음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얼음은 쌓이는 족족 녹아내렸다. 아니, 녹는 것이 아니었다. 증발하고 있었다. 거대한 돌이 얼음을 먹어치우는 듯 했다. 지엄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제 몸통만 한 얼음 덩어리를 들어 올려 돌 위에 내리꽂았다. 내깟 바위 따위가 감히 부처님의 도량을. 그때였다. 꽝. 얼음이 깨진 것이 아니었다. 주춧돌 그 자체가 지엄이 내리꽂은 얼음을 튕겨냈다. 마치 심장이 박동하듯 돌이 한번 거칠게 울렁였다.
얼음 덩어리가 지엄의 가슴팍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되튀어나왔다. 크역! 지엄은 거대한 충격에 가슴을 맞고 뒤로 낮아빠졌다. 굴러떨어진 얼음 덩어리가 그의 옆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숨을 쉬지 못하고 눈밭 위에서 캑캑거렸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듯 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그의 신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였다. 그는 눈밭에 누워 자신을 튕겨낸 주춧돌을 올려다보았다. 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연꽃잎의 형상이 이제는 희미한 선이 아니라 마치 붉은 잉크가 스며든 것처럼 붉은 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돌이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을 거부했다. 지엄은 깨달았다. 자신이 싸우려 했던 것은 돌이나 아이가 아니었다. 5년 전 민영과 연화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발을 내던져 지키려 한 그 거대한 약조 그 자체였음을. 그것은 지엄이라는 한 인간의 계율과 논리로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졌구나. 지엄은 붉게 빛나는 돌을 보며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일평생 속세의 혼란과 모호함이 싫어 계율의 성으로 도피했다. 그는 그 성벽이 견고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성벽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밭에 누워 생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지엄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던 시각, 원영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는 단을 의무실로 데려왔다. 아이의 발을 확인한 속세의 의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럴 수가. 검게 죽었던 살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절단해야 한다던 발가락 끝에 새빨간 피가 돌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산을 내려갔다. 원영은 그날부터 지객승의 본분을 되찾았다. 그는 붓과 장부를 꺼냈다. 본래 속세에서 숫자에 밝았던 그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훗날 견무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견무사 불사일지 제1일. 단의 발. 좌측 엄지발가락 5일 전 괴사 판정. 금일 새로운 살이 3알가량 차오름. 주춧돌의 온도. 축시 기준 주변 기온 영하 18도. 주춧돌 연꽃무늬 주변 온도 섭씨 15도 손으로 측정. 훈훈함. 견무사 불사일지 제3일. 단의 회복. 발에 붓이 칠할 소실. 아이가 처음으로 배고프다는 말을 함. 공양간에서 쌀죽을 올림. 주춧돌의 변화. 연꽃무늬가 뚜렷해짐. 온도가 섭씨 20도에 근접. 돌 주변의 눈이 녹기 시작. 반경 1m. 원영은 매일 밤낮으로 아이와 돌을 살폈다. 그는 단순한 간병인이자 관찰자를 넘어 이 신성한 불사의 서기가 되었다. 그러던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깊이 잠든 단의 입에서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원영은 붓을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땀을 조금 흘리고 있었다. 단아, 또 악몽을 꾸느냐? 그가 아이의 이마를 짚으려 할 때 단의 입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석가래가 1촌 짧습니다. 원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살 아이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석가래. 1촌. 다시 재어야 합니다. 1촌이 어긋나면 100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맑고 청아하지만 강단 있고 확신에 찬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연화보살. 원영은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다. 5년 전 민영 거사의 아내이자 이 관음전의 설계자. 단은 다시 깊은 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었다. 원영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써내려갔다. 견무사 불사일지 제5일. 단의 발. 완치에 가까움. 주춧돌의 변화. 반경 5m의 눈이 모두 녹음. 특기사항 단 수면 중 연화보살의 목소리로 발언함. 석가래가 1촌 짧습니다. 원영은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것을 노스님께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는 깨달았다.
주춧돌이 따뜻해진 것은 단의 발이 나은 것은 불사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멈추었던 불사가 이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연화보살의 서원은 그저 돌에 연꽃 하나 새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통해 자신이 설계한 그 관음전을 마저 지으려 하고 있었다. 열흘이 지났다. 견무사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관음전 터만큼은 작은 봄이 찾아온 듯 했다. 주춧돌은 이제 누가 봐도 뚜렷한 붉은 빛을 띤 연꽃을 피워냈다. 그 돌에서 시작된 온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가 그 주변의 눈을 모두 녹여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이 녹은 땅의 모양이 제멋대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히 5년 전 연화보살이 설계했던 관음전의 설계도면 모양을 하고 있었다. 법당이 들어설 자리, 기둥이 박힐 자리, 회랑이 놓일 자리가 마치 거대한 손이 눈을 치워낸 것처럼 정확한 사각형과 원의 형태로 드러났다. 서원이 스스로의 지도를 그린 것이다. 그 광경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모든 스님들의 눈에 들어왔다. 저것은 관음전터가. 스님들은 홀린 듯 관음전터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지엄을 따르던 비판적인 스님들조차 땅에 그려진 거대한 설계도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그때 두 사람이 대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한 사람은 율주지엄. 그는 갈비뼈에 붕대를 감고 다른 스님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다른 한 사람은 완치된 두 발로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온 동자승단이었다. 무구 스님과 원영이 그 뒤를 따랐다. 모든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엄은 부축을 뿌리치고 땅에 그려진 설계도의 정중앙 붉은 연꽃이 피어난 주춧돌 앞에 섰다. 그는 단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엄은 그 엄격하던 율주는 천천히 자신의 몸을 굽혔다. 그는 아이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다. 5년 전 연화에게 절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그 거대한 약조와 서원 그 자체를 향해 자신의 부러진 논리를 바치듯 오체투지의 가장 큰 절을 올렸다. 소승지엄. 그가 흙바닥에 이마를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견무사의 계율을 새로이 고합니다. 대중이 술렁였다. 지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주춧돌을 짚고 서서 모든 스님들을 향해 외쳤다. 지금까지 견무사의 계율이 멈춤과 부정에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견무사의 계율은 이룸과 긍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의 옆에 섰다. 5년 전 민영거사와 연화보살이 시작한 이 관음전 불사는 그들의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처님께 그리고 이 도량에 올린 가장 숭고한 서원이었습니다. 지엄은 숨을 골랐다. 서원을 따르는 것은 계율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곧 살아있는 계율입니다. 율주지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오늘부터 견무사는 5년 전 멈추었던 관음전 불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엄의 선언은 얼어붙었던 견무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우레와 같았다. 스님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두 말없이 주춧돌을 향해 합장했다. 원영은 눈물을 쏟으며 일지에 이 순간을 기록했다. 무구 스님은 그 모든 광경을 보며 지팡이를 쥔 채 조용히 웃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이 모인 중심에서 단이 입을 열었다. 아이는 붉게 빛나는 주춧돌을 자신의 발을 낮게 한 그 돌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나한의 절벽을 올려다보며 아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입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단은 지엄과 원영과 무구 스님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깊었다. 돌은 이제 따뜻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절벽 위 5년째 매달려 있는 그 밧줄을 가리켰다. 줄이 아직 차갑습니다. 견무사의 불사가 선포된 날 사찰은 5년 만에 가장 큰 활기로 넘쳤다. 스님들은 땅에 그려진 거대한 서원의 지도를 보며 자신들이 지어야 할 것의 의미를 깨닫고 전율했다. 율주주 지엄은 부서진 갈비뼈의 고통도 잊은 채
불사의 총책임을 자처했다. 그는 자신의 엄격함을 이제 서원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정확히 구현해내는 데 쏟아부었다. 원영은 지객승의 소임으로 돌아가 산 아래 마을에서 최고의 목재와 기와를 수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장부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적을 현실로 옮기는 경이로운 계획서가 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단의 그 한마디가 있기 전까지는 줄이 아직 차갑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스님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미 주춧돌 온기를 되찾았고 아이의 발이 나았으며 땅이 스스로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는가. 밧줄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엄은 단의 말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불사를 강행했다. 목재를 옮기라. 석가래를 다듬으라. 스님 수십 명이 거대한 소나무 원목을 옮기기 시작했다. 5년 전 민영 거사가 밧줄을 이용해 옮기려 했던 바로 그 자재들이었다. 그때였다. 목재를 메고 가던 스님 중 하나의 발이 관음전 터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바로 그 설계도 선상에서 미끄러졌다. 악! 스님이 넘어지며 목재가 굴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스님들은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합니다. 땅이 얼어붙은 것도 아닌데 마치 땅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엄은 미신이라며 호통쳤다. 정신 차리지 못할까? 다시 옮기라. 하지만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다. 잘 다듬어지던 석가래에 이유 없이 금이 가고 먹줄을 튕기면 줄이 제멋대로 휘었다. 불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스님들 사이에 불길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터가 우리를 거부한다. 원영은 그제야 단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불안에 휩싸여 자신의 일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첫 장 단이 밧줄을 탔던 그날의 기록을 보았다. 아이가 허공에 외쳤다. 아버지, 춥잖아요. 그만 오세요. 원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일지를 들고 무구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무구 스님은 원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주춧돌은 연화보살의 것이었습니다. 땅은 어미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영은 나한의 절벽을 바라보았다. 밧줄은 저 허공은 민영 거사의 자리입니다. 5년 전 아이는 아비에게 그만 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는 여전히 저 차가운 밧줄에, 저 심연에 갇혀 있습니다. 아비의 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어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구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이 지엄과 스님들이 씨름하는 관음전 터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단이 먼저 와 있었다. 아이는 붉게 빛나는 주춧돌 위에 앉아 나한의 절벽을, 5년째 그곳에 매달린 밧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엄이 좌절감에 소리쳤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땅이 허락했는데 무엇이? 단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땅어머니는 허락했지만 길아버지 막혔습니다. 지엄은 그 말에 부러진 갈비뼈가 다시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에게 다가갔다. 어찌해야 하는가? 단아. 한때 계율의 화신이었던 율주는 이제 7살 아이에게 길을 묻고 있었다. 단은 주춧돌에서 내려와 나한의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스님들이 기겁하며 그 뒤를 따랐다. 아이는 5년 전 자신이 섰던 그 자리에 다시 섰다. 그리고 손을 뻗어 밧줄을 만졌다. 지엄과 원영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밧줄에 손을 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밧줄은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묵은 빙하의 심장부 같았다. 손에 닿은 살갗의 온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여 뼈까지 얼려버리는 듯한 살아있는 한기였다. 이것은... 지엄은 공포에 질려 손을 떼었다. 단은 그 밧줄을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가 속삭였다. 어머니의 온기를. 무구 스님은 단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땅과 하늘이 만나야 집이 서는 법. 연화보살의 서원이 땅에서 피어났으니 이제 민영 거사의 서원이 하늘에서 풀려야 한다. 노 스님은 대중을 향해 명했다.
불사를 멈추라. 오늘 우리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 것이다. 스님들은 혼란에 빠졌다. 길을 연다니 무슨 말인가? 지엄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차가운 밧줄을 쥔 채 떨고 있는 단의 손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스님, 명을 내려주십시오. 무구 스님은 붉게 빛나는 주춧돌 한기를 내뿜는 밧줄을 번갈아 보았다. 땅의 온기를 하늘의 한기에게 전해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그때 원영이 자신의 일지를 보다가 소리쳤다.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 단이 연화보살의 목소리로 말했던 그날의 기록을 가리켰다. 석가래가 1촌 짧습니다. 그것이 어쨌다는 게냐? 지엄이 다급하게 물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답이었습니다. 1촌.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사소한 것. 원영은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거대한 목재와 기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영거사와 연화보살을 잇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의 품을 가리켰다. 아이는 5년 전 밧줄을 탈 때 지녔던 그 작은 주머니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무구 스님이 단에게 다가갔다. 단아, 그것을 열어보아라. 단은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연화보살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붉은 연꽃잎의 흔적이 말라붙은 천 조각과 그리고 민영거사가 연화보살에게 처음 주었던 선물. 검은 조약돌. 원영이 외쳤다. 저것입니다. 저 돌. 저것이 민영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돌에 연화보살의 온기, 저 주춧돌의 온기를 담아 민영거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스님들은 전율했다. 지엄은 그 조약돌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불타는 듯 뜨거운 주춧돌, 연꽃이 새겨진 그 중심부에 조약돌을 올려놓았다. 치익. 돌이 타는 소리가 났다. 조약돌은 주춧돌의 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검은 돌이 마치 숯불처럼 서서히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몇 시간이 걸렸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조약돌은 더 이상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용암의 심장처럼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붉은 빛과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제 무구 스님이 단을 바라보았다. 단은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불덩이 같은 조약돌을 5년 전 연화보살이 그랬던 것처럼 마른 연꽃잎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 밧줄 앞에 섰다. 단아, 안 된다. 원영이 기겁하며 아이를 막아섰다. 내가 갈 필요는 없다. 우리가 던지면. 아니요. 단이 원영을 막아섰다. 그 7살 아이의 눈은 90살 노승의 눈보다 깊었다. 이것은 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이는 뜨거운 돌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5년 전과 똑같이 맨발로 그 차가운 밧줄 위에 올라섰다. 스님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아이의 발이 닿을 때마다 얼음장 같던 밧줄에서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아이가 품은 돌의 온기가 밧줄의 한기를 녹이고 있었다. 아이는 밧줄의 정중앙. 5년 전 어미가 떨어지고 아비가 절망했던 그 허공의 한가운데에 섰다. 아이는 품에 안았던 붉게 타오르는 조약돌을 꺼냈다. 아버지. 단이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춥지 마세요.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단은 그 돌을 나한해의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떨어뜨렸다. 붉은 혜성처럼 조약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5년간 견무사를 짓누르던 그 섬뜩한 한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밧줄이 떨렸다. 그리고 쿵. 지난번보다 더 크고 맑은 소리가 범종각에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닭목이 부러진 것이 아니었다. 범종을 매달고 있던 거대한 쇠사슬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끊어졌다. 거대한 범종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마지막 울음을 토해냈다. 그것은 민영거사가 5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았다는 신호였다. 단은 밧줄 위에서 몸을 돌렸다.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 걸음을 내디뎌 절벽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밟고 지나온 그 밧줄은 더 이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5년 묵은 밧줄이 되어 있었다. 아비의 한이 풀리고 어미의 온기가 땅에 자리 잡은 날, 견무사의 관음전 불사가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기이하게도 그날 이후 불사는 일사천리였다. 목재는 어긋남이 없었고 기와는 깨지는 법이 없었다. 원영의 일지에 기록된 일촌의 오차는 연화가 남긴 실제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대 스님들이 잘못 해석한 부분임이 밝혀졌다. 단의 잠꼬대는 그 오류를 바로잡는 신호였다. 지엄은 자신의 부러진 갈비뼈를 만지며 계율의 완성은 부정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한 긍정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재를 날랐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단은 10살이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밧줄을 타지도 돌을 품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다른 동자승들처럼 경전을 읽고 마당을 쓸었다. 다만 아이의 발은 그 어떤 추위에도 다시는 동상에 걸리지 않았다. 마침내 관음전이 낙성되던 날, 속세의 수많은 신도들과 인근 사찰의 스님들까지 수천 명의 대중이 나한의 HAN-AD 절벽 위에 세워진 장엄한 법당을 보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법당의 문이 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법당의 가장 높은 자리,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황금 불상은커녕 작은 그림 한 점조차 없었다. 대중이 술렁였다. 어찌된 일인가? 부처님이 계시지 않다니. 불사를 하다 돈이 모자랐는가? 그때 주지 무구 스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원영의 부축을 받아 단상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구 스님은 법당의 텅 빈 중심부를 가리켰다. 우리는 본래 저곳에 금으로 부처님을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보살과 민영거사는 저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구 스님은 법당의 바닥 정중앙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찰의 다른 바닥과는 달리 5년 전 땅에 눈을 녹였던 그 설계도 모양의 흙바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흙바닥의 중심부, 모든 이들이 잊고 있던 붉은 연꽃이 새겨진 주춧돌 바닥의 일부가 되어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그것이 이 법당의 유일한 불상이었다. 이것이 견무사의 관음보살 비이십니다. 무구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이 돌은 한 여인의 숭고한 약조이며 이 돌의 온기는 제 목숨을 바친 아들의 효심이며 이 돌이 버틴 세월은 한 사내의 뼈 시린 참회이자 이 돌 위에 세워진 법당은 우리 모두의 발언입니다. 부처는 황금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서원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대중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법당은 부처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부처가 된 이들의 이야기 그 자체임을. 지엄은 눈물을 흘리며 그 주춧돌을 향해 첫 번째 절을 올렸다. 원영은 일지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 옆에 엎드렸다.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무구 스님은 입적했고 지엄 스님이 그 뒤를 이어 견무사의 주지가 되었다. 원영 스님은 견무사의 역사를 담은 견무사지를 완성하고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나한해의 밧줄은 오래전 사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견고한 돌다리가 놓였다. 어느 늦가을, 이제 장년이 된 단 스님이 어린 사미승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 사미승이 관음전 법당 중앙의 주춧돌을 만져보며 물었다. 스님, 이 돌은 어찌하여 이리도 따뜻합니까? 단은 이제는 희미해진 붉은 연꽃 무늬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것은 이 돌이 피해야 할 벽이 아니라 건너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이다. 사미승이 고개를 갸웃했다. 길이옵니까? 단 스님은 5년 전 민영 거사의 마지막 울음이 터져나왔던 범종각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바닥에 떨어진 채 금이 같지만 여전히 맑은 소리를 내는 낡은 종이 걸려 있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벽이 아니라 사랑을 향해 걷는 외줄이다. 단은 사미승의 어깨를 다독였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외줄 위에 서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줄 위에서 차가움을 향해 걷고 있느냐. 아니면 단 스님은 텅 빈 불단을 향해 합장했다. 따뜻함을 향해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날 겸무사의 관음전에는 부처님 대신 따뜻한 돌 하나를 향해 절을 올리는 어린 사미승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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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